안녕하세요. 미소교회 맹경재 목사입니다. 주사부 한국기독교 알코올문제연구소 안성희 소장님 나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그동안에 이제 저희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중독자의 모습이 이렇다든가 그 주변에 어쨌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주변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제까지 쭉 말씀드려 왔는데, 이제는 그럼 알코올 중독자는 과연 치료할 수 없는 것인가? 알코올 중독의 치료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코올 중독의 치료에 대해서 몇 해 동안 걸쳐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그 도입부로 우리 안성희 소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치료가 사실 참 어렵습니다. 성경적, 종교적 치료밖에 없는데, 그걸 제가 옛날 강의하던 자료가 있고 그게 있는데 좀 길거든요, 다들. 이제 다음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고, 포괄적인 방법, 그 원칙적인 방법만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의 치료입니다.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은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과연 그러한가 알아봅시다. 이제 알코올 중독의 치료에 대해 알아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알코올 중독은 치유는 불가능하나 회복은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치유란 벽이 났을 때 치료해서 그 벽을 완전히 낫게 하는 것이라면, 회복은 병이 낫기 전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병이 완전히 낫지 않고 70 내지 80% 치료가 되어도 많이 회복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도 이런 정도의 회복이 가능한 병인가? 이게 문제거든요. 사실은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단지 희망을 주기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주 희망의 끝마저 놓아야 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인 저도, 또 많은 알코올 중독자들도 알코올 중독을 극복하고 온전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코올 중독은 신체적, 정신적, 또 사회적인 면에서 볼 때 중요한 만성질환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음주를 조절하지 못하고 술을 마셔야만 모든 신체적 기능이 조절이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폐렴이나 다른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있으나 알코올 중독 자체를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는 예는 극히 드뭅니다. 저도 많은 치료를 받아봤지만 자발적으로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에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는 오랜 세월 동안 알코올 중독자는 치료받기보다는 오히려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다른 질병의 경우 환자 자신이 원해서 그 병에 걸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병으로 고통받는 것은 불의 재난 같은 것으로 가족은 정성을 다해 환자를 간호합니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은 문제의 근원부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만든 고의성 질병인 겁니다. 즉 환자 자신이 좋아서 마시고 그 결과를 알면서도 음주를 중단하지 못하여 끝내 알코올 중독이라는 지옥에 스스로 자신을 가둔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중독자로 만들기 위하여 환자의 입에 강제로 술을 쏟아붓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의성이 짙은 질병으로 취해서 부른 엄청난 광기, 규정이죠. 중독으로는 필연적인 생활의 무능력 등,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는 환자로 대접받지 못했고 치료조차 소홀히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알코올 중독을 질병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치료의 필요성도 점차 부각되었으며 비난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해와 치료가 알코올 중독자에게는 물론 가족에게도 도움, 즉 강제가 아니고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인 알코올 중독자가 자신의 능력으로 음주를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체적 의존으로 술을 마셔야만 견딜 수 있고, 정신적 의존으로 알코올이 공급되지 아니하면 정신적 안정을 기할 수 없기 때문에 중독 말기에는 마셔도 죽을 것 같고, 마시지 않으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금단의 고통 때문에 곧 죽을 것만 같다. 마시기 싫어도 술을 마시게 되는 강박적 음주로 변했기 때문에 술과의 격리가 치료의 기본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어떤 환자들은 정신병원 문을 나서기 무섭게 술을 마셔서 치료자와 가족을 당혹하게 합니다. 퇴원하고 귀가하여 며칠 되지 않아 다시 술을 마시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어느 알코올 중독자는 퇴원 후 6시간 만에 만취되어 다시 병원에 끌려오는 모습을 보고
경악한 일이 있었습니다. 태어난 다음 날 또는 3일 후에 재입원하는 것은 어느 병원에서나 흔한 일입니다. 어느 정신과 전문의는 알코올득자는 치료하고 싶지 않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전력을 다해 치료에 퇴원시켜도 며칠을 견디지 못하고 술에 초죽음이 되어 재입원할 때 의사로서 절망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계에 떠도는 말에 가장 유능한 의사일지라도 평생 한 사람의 알코올 중독자도 치료하기 어렵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는 철벽 같은 본능적 방어기제 때문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술을 못 끊는 사람인데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술을 끊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못 끊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술을 끊을 수 있으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고 알코올 중독은 병이니까 나는 환자가 아니라는 논리로 치료에 저항을 합니다. 환자가 아닌 사람은 치료를 위해 자신을 괴롭게 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환자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치료를 거부하기 이전에 진단부터 방해를 합니다. 그래야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기간은 다시 술을 마시기 위하여 몸을 만드는 기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도하 각 신문에 심리치료사나 심리상담사를 양성하는 광고를 자주 접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정신의학적 입장에서는 알코올 중독자가 많은 정신적 문제를 갖고 있으며 이 정신적 문제가 알코올 중독이라는 형태로 표출되는 것으로 보고 이런 문제를 밝혀내고 이로 인해 술을 마시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면 술을 끊게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구강의존적 성격이 술을 마시게 하고 종교계에서는 한때 쓴뿌리가 성격 결함이 되어 생활에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자연 술을 마시지 않게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AA에서는 많은 단주자들이 먼저 할 일 먼저 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게 된 어떤 문제가 있든 먼저 할 일, 즉 술을 끊지 않고는 술로 인하여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 중 어느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은 자신이 술로 만든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받으며 그것 때문에 술을 마십니다. 예를 들어 술 문제로 이혼 직전까지 간 부부가 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결합은 불가능하고 술 때문에 직업을 잃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서 가장인 알코올 중독자가 먼저 술을 끊고 취업해야 가정 경제가 해결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모든 문제는 먼저 술을 끊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데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의 원인은 술 문제보다 술로 인해 발생한 이혼 문제, 경제 문제 등이 괴로워 술을 마시는 데 문제가 있다고 설파를 합니다. 알코올 중독은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심리적 요인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일종의 장애이므로 정신분석학적 이러한 입장은 단지 이 부분만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알코올에 중독됨으로써 변해버린 성격입니다. 초기에 중독자의 음주가 문제였으나 말게임은 음주 문제의 비중은 지극히 낮아지고 음주로 인하여 일으킨 갈등과 변해버린 성격과 그 성격이 이야기하는 문제들이 가족과 충돌하여 중독자로 하여금 더욱 술을 마시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치료입니다. 의학적 치료, 심리학적 치료에 거듭 실패한 환자 보호자는 마지막으로 영적 치료에 기대입니다. 영적 치료란 종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정뱅이가 신앙을 갖고 세 사람이 된 예를 봅니다. 가끔 봅니다. 그래야 그런 경우를 보고 듣고 종교에 매달리게 됩니다. 또 성직자들은 믿음은 능치 못한 것이 없으니까 믿음은 그까지 술집이야 쉽게 끊어질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종교의 기능은 사람을 선하게 만드는 데 있다고 사회학자들은 말합니다. 모든 종교는 죄짓지 말고 선하게 착하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독실한 신앙인이 되면 그 종교의 가르침대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선하게 살려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것이고 술 마시는 것이 죄니까 나쁜 일이니까 죄 짓는 일이니까 자연히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실제 신앙으로 술을 극복한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저의 견해로는 그런 사람은 문제의 술꾼이었지 진짜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중 진짜 알코올 중독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일 겁니다. 훌륭한 성직자도
뜨거운 신앙심을 평생 유지하기 어렵다고 호소를 합니다. 한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소위 시험에 들거나 신앙심이 식어질 때가 있게 마련입니다. 성직자도 그러한데 하물며 평범한 인간인 그것도 충동적이고 인내심이 약화된 중독자가 평생 뜨거운 신앙의 초심을 평생 갖고 간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신앙심이 식어지면 바로 술이 들어옵니다. 가정에서 또는 기도원에서 수년 머물며 술을 극복했던 사람들이 가정으로 돌아와 다시 술을 마시는 사람을 자주 목격을 합니다. 시시의 기도원에서 만난 30대 남성 봉사자의 경우입니다. 그 기도원장은 그 젊은이를 저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술로 팽이 된 그를 기도원에서 거두었다는 겁니다. 그 젊은이는 술을 딱 끊고 기도원 생활 3년이 경과할 무렵 신학 공부를 시작했으며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방언 기도는 물론 방언 통역 의사까지 받았다고 저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저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여기는 알코올로부터 안전지대다. 기도원에서 평생 살 수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 그때 가봐야 알 것이라고. 여름이 지나고 추석 명절이 다가올 무렵 하산한 그는 그 해를 넘기지 못하고 술로 사망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알코올 중독이 된 성직자가 신분을 숨기고 기도원에 실려오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야 A에서는 의학에만 매달렸던 사람은 술로 끝장이 났고 종교에만 매달렸던 사람들도 술로 끝장이 났다고 단언합니다. 그렇다면 알코올 중독자의 치료를 포기하고 그냥 마시다 죽게 버려둘 것인가? 고귀한 생명을 그대로 포기할 수 없지 아니한가? 그렇다면 그 치료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이게 힘들다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래도 어떠한 방법을 하든지 그 바탕은 영적인 그러한 신앙심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어떤 치료 방법을 더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목사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다음 주부터 우리 소장님 말씀이 궁금해집니다. 예, 소장님 감사합니다.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의학, 심리학, 종교 삼일체가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그 문제는 다시 이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